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요? 예. 제가 성경 한 곳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꽤 여러 번 왔어요. 그래도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사실은 제가 갔던 게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한 얘기 또 하면 뽀록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안 가는데 아마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제가 최소한 지금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은 되지만 다행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별명이 사실은 반복동어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저는 반복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돼야만 교육이 되거든요. 반복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 되지 학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으셨으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기억했던 것이라도 다시 반복하면 좋은 학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돈 받아야 되는데 제가 12년을 썼어요. 다음 수요일 날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 금전 너덜너덜해진 다 뜯어진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왜 그 금전출납부 맨 앞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아이에게 신앙도 가르쳐주고 싶고 삶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일 좋은 교재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질구질 얘기 안 하고 금전출납 하나 딱 내놓고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 교재를 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돈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어요. 교인들에게도 돈을 가르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돈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깨끗한 부자, 행복한 부자의 5가지 원칙, 이런 책을 썼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안식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남한테 패기치지 않으려고 신세 안 지려면 제가 차가 하나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했고, 휴대폰을 딱 갖추니까 남의 신세 안 지고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 기가 막히게 좋아요. 미국 땅에서 다니는데도 주소 찍으면 딱 데려다 놓으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장례식을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주소를 찍고 갔어요. 도착했다고 여기 도착 지점이라 그러는데 잘못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략 난감이죠. 그 내비게이션이 안 가르쳐주면 나는 못 가니까 앞만 봐도 다 맞는데, 그 숫자나 그게 다 맞는데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이게 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뭘 하나 실수했어요. 그 미국의 주소 중에 에비뉴라는 게 있고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난 그게 그건 줄 알았지 뭐.
에비뉴나 스트리트나, 그러니까 번지나 숫자는 다 맞췄어요. 근데 에비뉴여야 하는데 나는 스트리트에다 갖다 찍었더니 이게 영 딴판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입력을 해야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 잘 믿고 잘 살 텐데, 대부분 돈에 대한 정확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없어요. 에비뉴를 스트리트로, 그러니까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 전통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아놓으니까 바른 기독교적인 재정적인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제 나름대로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기독교적이다 라고 하는 거 강의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돈은 복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다음 주일은 돈은 악도 아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돈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요만큼 좋은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만큼 좋은 것으로 과대평가돼서 잘못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은 여러분 돈 좋으세요? 좋으시구나.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괜찮을까요? 목사인데 여기 많이 발전했어요, 여기는. 예, 저는 돈 좋아요. 정직하게 돈 좋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은 좋잖아요. 그런데 돈은 좋아,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런데 돈은 복이야, 이건 지나친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하는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을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예수 믿으면서 얻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저는 돈 무시하지 않아요. 다음은 수요일 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청빈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청빈을 굉장히 훌륭한, 돈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자세로 아는데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무소유, 이런 것들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잘 살아, 부자 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이건 조금 지나친 감은 있지만 그건 사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사기치면 교회 많이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근데 따져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가난해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 중에 돈은 없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꼭 부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중요해요. 돈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 복을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는 건데, 돈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까지는 아니야. 좋을 수는 있지만 복은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도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돈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강의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고 사람들은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래요. 그런데 잘 사는 거 참 어려워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네. 죽지 못해 삽니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양심적이에요. 그럭저럭 사는 게 보통 그렇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 잘 살려고 우리는 예수까지 믿는데 어떻게 사냐고 묻는데 잘 살아요? 행복해요? 이 대답을 선뜻 못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잘 산다에 대한 번지수가 틀려서 그래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는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어요. 자가용 2대 있는 집을 봤어요. 집에 풀장도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30년도 넘어 일이죠.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되게 잘 살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잘 산다는 말을 잘못 가르쳐 줬다는 거.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삶을 지배해요. 말이 틀려지면 생각이 틀려지고요, 삶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친구 집을 다녀와서 우리 아들은 나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말했어야 맞아요. 되게 부자예요. 자가용이 2대 집에 풀장 있는 건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는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말 안 써요. 못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냥 돈에 하나 딱 달려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돈 있으면 잘 살 거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돈은 좋은 거라고요. 돈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나, 잘 살게 못하나를 알았는데요, 그게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계룡대에 살던 우리 그때 공군 중위하던 우리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짜고짜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 왜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저는 애를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애도 애지만 난 강아지 고양이만 봐도 사죽을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손주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게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발이 땅에 안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붕 뜨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이제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첫 아이 그 태아 있는 사진 보여준다고 그 사진을 초음파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먼 데서.
근데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그걸 들고 3시간 4시간 차 타고 와서 보여주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내 손주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 손주인데 그게 키를 재는데 2.8cm였어요. 제가 하도 신기하게 보다가 그 다음날 글을 썼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주보다 이게 크지. 우주보다 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작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에 있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뭔가 하면 너는 천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보다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보다 크게 여기셔요. 당신보다 귀히 여기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본래 예수님이 죽을 자리였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거기 왜 그랬는지 혹 아세요? 그 이런 거예요. 난 너 죽는 걸 못 봐. 너 죽으면 난 못 살아.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왜? 넌 나보다 더 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보다 귀히 여기신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누구도 변함이 없는 원칙이에요. 사람은 하여간 최소한으로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크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요만큼 있어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얼만큼요? 요 위에 안 찬 만큼 불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그릇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울 수 없잖아요. 내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솔로몬에게는요 흘러 들어왔어요.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더라. 바다는 자기예요.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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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만족하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하는 일은 결국 헛된 일이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면 헛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봐야 되겠네. 가보세요. 가보세요. 솔로몬이 헛되다는데 우리 솔로몬만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헛됨을 얘기한 까닭이 복음 때문이라고요. 솔로몬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커서 천하를 다 얻었지만 채울 수가 없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이 주 밖에는 없대요. 그러면 복은 어디에만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 밖에 있기를 원해요?
자꾸 꺼내려고 그러거든요. 떨궈 놓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요. 왜? 복이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이 사탄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도 복 많어. 그런데 가짜로 만들었는데 이 사탄이 가짜 복을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짜복, 진짜복, 짝퉁복, 유사복 막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제가 가짜복과 진짜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편안과 평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틀린 사람 못 봤어요. 아주 정확한 거거든요. 평안이 진짜 복이고 편안은 비슷한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2학기 때 들어오시더니 야 이놈들아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장의 친구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질지 뭐예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잤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진짜 사흘을 잤어요. 창피하고 나가기 싫으니까. 사흘을 자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시간인지를 몰랐어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다 자놨으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이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나가기는 싫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시간 보내느라고요 뭐 읽을 거 없나 해서 신문을 읽어요. 보통 때는 큰 것만 읽다가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2줄짜리 광고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따 광고도 있었어요. 그거 다 읽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행복했게요 안 행복했게요? 쥐약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불편한 건 없잖아요. 편했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그냥 시컷 잤잖아요. 편안히 권태를 가져오고요. 짜증나게 하고요. 편안한 게 좋기는 한데 지나치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신앙도 다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고생도 시키고 채찍질도 하시고 왜? 연단시키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편히 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신앙이지 세상이 편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함은 유사품이에요. 근데 평안이 진짜 복인데요. 여러분 평안은 돈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의 능력은 평안함에 있을까요? 편안함에 있을까요? 돈의 능력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중국을 다니면서 그때 중국이 아직 국교 수교가 되기 전인데도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가니까 심양에 동북신학교라고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제 다시 신학교가 문이 열려서 다니는데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신학생들에게 한국 교회를 좀 가르치려고 초청해서 한국 교회도 보여주고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이 막 새로 지었을 때예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좀 편한 데서 좋은 데서 묵게 하려고 양재동 횃불회관에다 숙소를 정하고 공항에서 이제 모시고 횃불회관으로 가는데 거기 여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은 전화 없는 집 없어. 좀 건방을 떨었더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 그래서 우리도 70년대에는 전화 있으면 부자였었어. 이제 그러고 이제 왔었어요. 근데
여전도사님이 한국이 이렇게 부자 된 걸 놀라워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고. 근데 중국도 그때 막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중국도 부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요? 그 전도사님 말이 아주 재밌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뭐. 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니까 큰 집에서 높은 담 쌓고 편히 살아요. 자가용도 있고 전화도 있고 편해지죠.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하거든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담 쌓고 철망 치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 부잣집들은 담이 높았어요. 그리고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거기다 뭐 꼽았었어요. 얘는 몰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는 모르지. 그때 유리병 깨서 꼽아놨어요. 넘어오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래. 근데 제가 그 교도소에서 이제 예수 믿고 추록한 사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석장만 깔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능력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편히 살아요. 옛날에 자가용도 없이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좀 차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행복하게 못해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처음 자가용을 준 교회예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때는 서울 시내 바닥에 차가 없어서 자가용만 있으면 끝에서 끝을 30분이면 주파해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하루 20집을 신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버스 타고 가면 10집도 못 하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자가용을 주고 20집 신방하는 게 훨씬 저하니까 자가용을 줬어요.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그래서 차를 받았는데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지. 난 그 차 잊어버리질 않아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비새는 차 타보셨어요? 난 타봤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에요. 녹이 쓸고 사가서 스며들어요. 그래서 꼭 운전석에 물이 고이더라고. 운전석에, 조수석에. 그 이제 신방 갈 때 구역장 권사님이 옆에 타잖아요. 그때 비 오는 날은 내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놔요. 거기다. 보트가 아니에요. 한참 고이면 우리 권사님 문 내려요. 그때는 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녹슬은 게 이제 보기 싫어서 차는 굴러다니니까 공장에 맡겨서 새로 칠해가지고 다니려고 공업사에 맡겼어요. 칠하려고 뭘 뜯었다가 못 붙이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저 새 차 바꿔줬어요. 그때 대우 맵시나 1300cc, 맵시는 별로 안 났어요 차가. 근데 약간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사실 개낀 도끼이거든. 비만 안 샜지. 근데 조금 그 바람에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를 받았잖아요. 와, 얼마나 좋든지 그냥 이불 속에 넣고 자고 싶더라고요. 그 새 차 타고 다니는 기분, 그게 돈의 위로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며칠 가느냐, 그게 며칠 가느냐. 지금 차 저 많이 바꿨어요. 저 지금 굉장히 좋은 차 타요. 오늘은 우리 마누라 차 타고 왔는데요. 내가 오늘 오다가 키를 잘못 가져왔어요. 내 차 다 가져와야 되는데 렉서스 타고 왔어요.
다음 주일에는 내가 벤츠 타고 올 거예요. 돈 강요하는 목사가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되지 않나.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아들이 사줘서 그랬어요. 그 때문에 아주 욕도 많이 먹고 다니는데 오래 살 것 같아요. 벤츠 타서. 뭐 아들이 사준 걸 어떻게? 예. 근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며칠 좋은 거예요. 7540에서 저는 벤츠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세계 역사상 저희 세대밖에 없어요. 한국에. 저는 전쟁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51년생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났어요.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저 지금 캄보디아 도로 다니고 옛날 말라위 도로 다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비참하게 가난했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기억나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 파악하려고. 그 설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냉장고 있냐? 뭐 이따고 물어봤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그냥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텔레비전 그 동네 한 대 있는 거예요. 전화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선풍기만 있어도 그건 부자라는 뜻이에요. 얘가 내가 우리 아들이 전화했거든요 지금. 야, 아버지 지금 강의 설교 중이다. 이게 또 스마트워치라는 바람에 끄고 왔는데 걸리네. 이게 스마트하지를 못해요. 예, 선풍만 있어도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여러분, 지금 뭐 있으면 부자예요? 보세요.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한국이 어느 순간에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부자가 됐어요. 지금 세계 그래도 한 10위권 언저리에 걸쳐 있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산다는 게 저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한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뽕 맞은 것처럼 살 거예요. 황홀해가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고 살 텐데,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럭저럭 산다 그러시네요. 이게 100불 때도 그랬고 4만 불 시대가 돼도 사는 건 그럭저럭 그런 거예요. 왜?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니까. 돈은 우리를 잘 살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어요. 기쁨과 재미. 이제 평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평안은 뭐가 줄까요? 돈은 평안을 못 줘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평안은, 진짜 복인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진짜 복은 돈으로 못 사요. 평안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6살 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5학년짜리가 올라오셨어요. 그 아이를 보더니 우리 막내가 일러줬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이제 복수해달라고. 현행범이면 한 대 줘봤겠지만 며칠 전에 내 아들 때렸다고 최신 없이. 그래서 못 들은 척 했더니 우리 막내 아드님 섭섭하셨어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내 손 뿌리치더니 뚜벅뚜벅 가서 발로 차셨어요. 6살짜리가 5학년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날 나는 시편 23편을 완전히 독파했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있는데도 우리 아들 도망갔다. 이게 애비를 뭘로 보고, 내가 없으면 또 도망가야 되지만 아버지가 있으면 발로 차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틀렸다고 목사가 이러네요.
양은 눕지 않거든요. 여러분 양 누워 자는 거 보신 분 내가 상 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불가. 예외가 있겠네. 미친놈이거나. 양이 누웠다는 뜻은 그만 살고 싶다는 뜻이. 이제 사는 게 힘들어, 나 그만 살래. 날 잡아 잡수하는 게 눕는 거거든요. 약한 동물은 절대로 눕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약한 동물인데 눕는 놈들이 있어요. 사람 손에 길들여진 애완동물들은 누워 자요. 이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거든. 근데 야성이 있는 놈들은 반드시 웅크리고 자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그렇죠. 이게 보고 뛰는 거하고 뛰고 보는 게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센 놈이 보고 뛰는 거예요. 약한 놈은 뛰고 보는 건데, 뛰고 보는 약한 놈들 중에 두 가루 또 나뉘어요. 빠른 놈, 안 빠른 놈. 빠른 놈은 뛰고 봐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안 빠른 놈은 냅다 뛰어요. 이거 볼 틈이 없어. 잡힐 테니까. 그러니까 양은 보고 뛰고 보는 놈 중에 냅다 뛰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어떻게 이루고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밤낮 맥히지. 그러니까 양은 절대로 눕질 않아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이 어떻게 눕냐? 네가 양처럼 약한데 네가 어떻게 누워자? 죽으려고? 미쳤어? 환장했어?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80kg거든.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 이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이런 거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사람들이 야, 잠이 오냐? 잠이? 너 지금 너 죽이겠다고 1000명이 아니야 1000만 명이 둘러쌌어. 근데 너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냐? 근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만이 진짜 복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주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그거하고 질이 다른 거야. 그건 가짜 복이야. 그건 유사 복이야. 너희들 돈 쫓아다니지만 돈은 너희들에게 진짜 복을 못 줘. 너를 훌륭하게도 못해. 너를 구원하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 도리어 불안한 거야. 너희들에게 평안과 진짜 복은 믿음이 너희에게 주는 거야. 제가 4년, 이제 5년 다 되었네요. 제가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암을 판정을 받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이제 암 환자들이 가장 심란한 날이 있어요. CT를 정적으로 찍어야 돼요. 이게 수술이 잘 됐나, 재발되지 않았나, 암이 줄어들었나, 다시 커졌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CT를 찍어요. 저도 지금 넉 달에 한 번씩 꼭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있다가 그 결과 보러 가요.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이게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무슨 공포증, 불안 이런 것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첫 수술을 하고 이제 CT를 찍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술해서 없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제가 양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으면 안 돼요. 뭐 1년이나 있다가 재발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떼어냈는데 지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고 안심하고 갔는데 의사가 얼굴이 안 좋았어요. 뭐가 있어요? 나한테도 보여주는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낸 자리에 또 동그란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CT를.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이게 또 재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결과로 들어가니까 이게 확률이 나쁘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데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비 오는 거 보다가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이게 심란한데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데 나한테는 지금 평안의 마음이 없고 불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세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랬잖아요. 그 평화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냥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한번 수백 번을 부르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그때도 이제 날기새를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날기새 하고서 끝에 찬송가를 하나씩 부를 때예요. 이게 자꾸 저작권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 골치 아파서 요즘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찬송을 골라 부른 찬송이 기가 막혔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이게 탁 와닿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어? 나는 지금 두 길 중에 하나예요. 제발입니다. 제발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겁 없어요? 제발 아닙니다로 가야 돼요. 제발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길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발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제발된 길을 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로 가도 예수님 없으면 그게 죽는 길이지.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과 같이 가면 겁낼 것 없지.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심란하던 일이요. 그 윤동재 씨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한대에 비유했어요. 불 딱 켜니까 암흑이 도망갔잖아요. 그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매를 번 꽁이 도망가듯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하더니 아유 다행입니다. 재발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다가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세브란스 종양내과 교수인데 그분은 위암 전문이에요. 난 폐암이니까 걱정되니까 자기 친한 친구 의사 소개해줘서 하는데 자기 목사 걱정되니까 옆에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재발됐으면 참 어려운 건데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병원 오실 때 좀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뭔 놈의 집사가 자기 목사 말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딨긴 어딨냐.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불안 아니지 않을 수가 있냐.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왜? 믿어졌기 때문에. 폐암 수술을 받을 때 전 생전 처음 이제 수술 받는 거니까 이제 나 수술실에 잡아가려고 침대가 왔어요. 옮겨 누웠어요. 아내가 다녀오세요. 기도할게. 잘 다녀올게요. 하나님 한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수술실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내도 못 들어가고 자식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불안한 건데 심란한데 난 하나님도 난 같이 갈 거야.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요 정말 천하태평으로 받았어요. 안 떨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 결과도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저는 연례적으로 4년 전에 폐암, 3년 전에 전립선암, 2년 전에 갑상선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이제 방사선으로 해결을 했고 갑상선은 또 수술실에 잡혀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다녀올게. 하나님한테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지.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건 너무 좋아요. 암병동에 가면 유리창마다 성경 구절을 써붙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그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몰라요. 암 환자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콱 파고 박히거든. 그런데 침대에 누우니까 옆에 건 안 보이잖아요. 이 친절한 병원이 누운 사람 보라고 천장에 써놨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근데 내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영어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좋은 글을 읽으면요, 그 글이 귀로 들려요. 그게 음성 지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음성 지원되는 경험은 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 지원이 됐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읽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읽었는데 들리는 소리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오는 평안, 뭐 두려움은 요만큼도 없어요. 수술이 어쩌면 어떻게 되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근심 걱정, 우울, 불안 이런 거 1도 없어요. 저는 아직도 암 3개 달고 다니는 건 아니지, 이제 수술했으니까. 그래도 아직 완쾌 판정 못 받았으니까 암 환자죠. 근데 믿음이 평안을 줘요. 이건 절대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그까짓 거 벤츠 정도 타고 다니게 할 수 있어요.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 얘기할 때 그렇다고 또 돈 너무 우습게 여기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제가 또 깨끗한 부자라는 책 썼다가 또 욕 되게 먹었었어요. 부자 되라고 그랬다고 뭐 그러는데, 부자, 그럼 이왕이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가난하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가난하면 살면 되는 거지만 뭐 가난하게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난 벤츠가 좋던데. 부자로 사는 게 좋지. 난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다양한 것은요, 거기다 생명 안 건단 말이에요. 생명 안 걸어요. 부자 타면 좋아. 그런데 그거 없어도 문제 없어. 왜? 그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 그 자신감은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했는데 저희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아내에게,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으니까, 뭐 없앤 건 뭐 내가 없앴지 뭐 누가 없애진 건 아니니까, 교회가 월급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알고 있어.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150만 원이면 살지, 아니 살지가 아니야,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못 살 거야 뭐 있어.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이제 많이 벤츠는 날라갔지, 집도 좀 줄여야지, 전철 무료 패스로 다녀야지. 그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밥 굶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잘 아끼면 가끔씩 용돈도 애들 줄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충분히 살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금 받아 사는데 연금만 해도 150만 원보다 몇 배는 되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요. 연금은 좀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고갈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이거 연금이 깨지면 큰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 나이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50만 원 우스운 돈이 아니라고요. 특히 연금이 어떻게 벌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니까 재미있는 다큐가 뜨더라고요. 노인 택배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하철 공짜잖아 우리는. 그거 이용해가지고 서류, 꽃다발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걸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관심 있어서 봤어요. 굉장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제 관심이 저 할아버지들 보통 평균 한 달에 얼마 버나 관심이 있었어요. 80만 원 벌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딱 쳤어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뛰면 160만 원이다.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1%도 없어. 솔직히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틀도 고민 안 하고 나갈 거예요. 모자 안 쓰고 마스크 안 하고. 이제 내가 택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세요? 누가 아니래요? 근데 목사님 택배를 하세요? 연금이 깨져가지고. 나는 이럴 자신은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연금 깨져가지고 남한테 빌어먹지 않고 그래도 다니면서 우리 마누라하고 160만 원 벌어. 이거 근사한 거잖아요. 그거 아껴서 쓰면 손녀들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은 가난했던 어렸던 시절이 좋지는 않아. 다시 가난한 건 싫어. 그렇지만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요. 왜? 그때도 나는 행복했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그때도 행복했었어요. 그래도 돈은 좋아. 근데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돈에 생명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돈 때문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돈 좀 있다고 다 사는 것처럼 이루고 까불고 싶지도 않고, 돈 없다고 엄매 기죽어해서 이루고 다니고 싶지도 않다고. 난 가난해지면 모자 안 쓰고 택배하러 다닐 거야, 당당하게. 그거 잘 사는 거잖아요. 김동호 목사 연금 깨졌다고 택배하러 다녀. 그러면 내가 훌륭해지는 거지 못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배짱은 어디서 생기나? 믿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우습게 여기지는 마세요. 보세요. 그래야 연보를 낼 거 아니야. 그래야 교회 하나님의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돈은 복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기복주의로 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나는 암 환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암 환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렸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세상의 어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난이 좋아 이런 건 아니에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도 돈 좋더라 뭐. 부하면 부하게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부하게 사는 법,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법. 그러나 부에다가 생명을 걸지는 말자. 그것 때문에 죄 짓지는 말자. 그게 전부 우리 인생인 것처럼 올인해서 그걸 쫓아가다가 신기룬에 이르지 말자. 정말 오아시스인 믿음을 걸어서 쫓아가서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면 부한대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도 택배하러 다니고 당당하게 살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항상 잘 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좋지 꼭 없어야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광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사의 말씀을 읽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돈이 좋지만 그건 내 참 양식은 아니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한테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많아. 믿음으로 젖을 사라, 마실 것을 사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믿음에 더 생명 걸고 돈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70은 더 얘기했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세워주셔서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은 복은 아닙니다. 정말 복은 믿음입니다. 진짜 복은 평안인데 평안은 믿음이 주지 돈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쏘가서 돈이 복인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못하기 쉽습니다. 돈에 대한 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신앙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